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좋은 안식일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이사야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지난주 숙제 검사를 한번 할까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지요? 네, 61장 3절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주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머리에 죄 대신에 뭘 얼리고 살아요? 화관을 얼리고 살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살고,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고 살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입고 살았다라고 간증하실 분 있습니까? 난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아보았다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마이크 드릴 텐데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기쁨으로, 이런 경험을 찬송으로 바꾸어 살았다. 없어요, 아무도? 설교 시간에 하려니까 어렵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더 찬미하고 더 기뻐하고.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옷 입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안 하시니까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6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62장 함께 성경 펴시고요. 61장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성경들 가운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1장 10절. 다 펴셨어요? 성경 61장 10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심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꿔지는 삶이에요, 그렇죠? 슬픔과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옷 입히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싸매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단장한 것처럼 신부가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슬퍼도 기뻐할 수 있고 근심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이렇게 살다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간증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2장 들어갈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62장에 보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쉬지 아니할 것인즉. 쉬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나는. 여기 저자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이라고 한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이라고 언급한 이 나는이 누굴까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는이라고 한 이 학자가 이 저자가 이사야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느 학자들은 61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연결선상에서 62장에서 이야기하는 나는도 메시아 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걸 쭉 62장을 읽으면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는 분이 누굴까? 저는 메시아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신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고 더 애절한 표현을 쓸 때는 시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애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이다. 더 사랑스럽게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당시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떨까? 이사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사야의 전개된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사야 40장부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렇죠? 그리고 30장 이후부터는 다시 그 멸망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이사야 62장의 전개에 의하면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계세요. 내가 버렸고 내가 멸망하겠다고 다 당신이 책임지고 있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왜 멸망당하고 왜 황폐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손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황폐케 되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있지.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삶이 아마 포로로 잡혀간 처음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도 한 70년 동안 살면 살만합니까? 살만해요. 그렇죠? 애국에서 70년 살면 다 자리 잡고 살만합니다. 70년 살면 이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이제 1.5세대도 있을 것이고요. 1세대, 1.5세대, 그 다음에 2세대까지 있었을 것이에요. 70세까지라면요. 그러니 바벨론 언어에도 다 적응을 해서 이제 언어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바벨론 땅에서 살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되는 순간부터서 이사야는 또는 많은 선지자들은 무슨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세월 동안에 살 만큼 살았고 지낼 만큼 하고 언어의 문제도 없고 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가 보장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에 의하면요, 다니엘서 9장의 기록에 의하면요,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인지합니다. 무슨 때가요? 약속의 때가 70년이라는 세월이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런데 지금 때는 다 되었는데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전혀 돌아갈 것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어지는 형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뭐라 그럽니까? 통치자들의 모습을 봐도 어떻게든지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꼭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니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돌아가도록 했을 때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명령을 왜 계속해서 내려야만 했을까? 그만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 62장 1절의 심정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쉬지 아니하겠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또는 우리가 금요일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지만 신앙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62장 1절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절실함과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될 절실함과 간절함 때문에 그들을 보고서 잠잠하지 못하시고 쉬지 못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빌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어때요?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지요. 안식일날 와야지만 조금 이런 말을 듣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다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61장 3절은 명상하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설교로 끝나고 다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찬성의 옷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그러한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기 위한 절실함과 간절함 때문에 나는 쉬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행스럽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속에는 잠잠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누가 누구를 기뻐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너를 취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신부로 다 맞이하고 취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신부로 삼는 그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남편이 말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결혼생활 한 30년 해보셨지요? 남편이 말을 가장 잘 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기억이 없어요. 30년 지나버리니까. 말 잘 들어봤던 짝이 없어요. 신혼 때 아니었어요? 신혼 때? 신혼 때도 남편이 말 안 들었으면 그 남편은 이제 구제불능이지요. 신혼 때. 신혼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었지 않았어요? 바울 학장님 거기 끄덕끄덕하시잖아요. 내가 왜 박사님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신혼 때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으니 되지요. 그게 되지요. 이 표현이 그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누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자기 눈에 눈꺼풀이 씌어서 자기 아내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기에, 하나님의 보기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그렇죠?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너를 뭐라 그런다? 너를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뭐이다 그러겠다? 뷰라라 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무지, 버리운 자, 정말 가치 없고 버리우고 황무지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지 않냐하고 헵시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부르겠다. 뷰라, 내 것이다 라고 부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헵시바라 뭐라고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비올라, 나의 결혼한 여자다. 내 것이다 라고 칭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헵시바, 비올라.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의 신부로 차여주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헵시바, 뿔라 이렇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가끔씩 신혼 때 아내가 임신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은 것 때문에 꽤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박장로님은 원하는 호떡을, 맞죠?
호떡을 안 사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원망을 듣고요. 정집사님 뭐였어요? 원하는 콜라를 안 사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원망을 듣고요. 유일사님도 뭐 있습니까? 임신한 다음에 안 사준 거 있어요? 다 사준 모양이네. 제가 밤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콜라와 호떡을 안 사줬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 안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이들에게 절대로 아무리 원해도 아이스크림 안 사줍니다. 아무리 원해도 피자 안 사줍니다. 왜 안 사줘요? 그게 원하지만 왜 안 사줘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설 때가 안 사줘요. 왜 우리가 남편들이 그때에 그걸 안 사준지 아시겠어요? 예, 콜라가 건강에 안 좋고 산모와 아내에게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호떡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사줘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없었잖아요. 9년 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취하고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해도 아이가 안 생긴 줄 알고 제 아내가 저한테 하루는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라면이 먹고 싶다. 자, 그래서 라면을 4개를 끓여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앉아서 우리가 원통이 하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걸 원통이 하면서 마음껏 라면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제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라면이 입덧으로 먹고 싶었던 때였어요. 만약 제가 그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면 아무리 먹고 싶어 했다고 하는 라면을 제가 4개나 끓여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요. 왜요?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호떡 안 사주고 콜라 안 사준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몰라서 원했던 라면을 4개나 끓여서 먹었다고 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안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우리를 신부로 삼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모가 임신했다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가 보기에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처녀를 신부로 삼은 것처럼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삼아 아내로 맞이한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하는 각오로.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어떤 손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어떤 손이라고요? 그 능력의 팔로 명세하시되. 하나님이 명세하신대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이야, 하나님도 맹세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맹세하실 때에 맹세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 신부를 위해서 명세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위해서 명세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통해서 명세해요? 그 팔, 오른손. 야, 하나님도 오른손이 힘이 세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으로 맹세해요. 왜요? 우리의 맹세는 아무리 포장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그것도 안 돼서 도장 찍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신다고요?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앞으로 명세할 때는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명세하시기 바랍니다. 명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누가 다 와서 가져가 버려요? 원수들이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시는 손길을 하지 못하시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 의하면은 다 그거를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곡식을 원수에게 식물로 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팔로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62장은요 하나님의 심정이 거의 구석구석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심정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과 천실함, 쉬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면서 맹세하시며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속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우리는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다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니 다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맹세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우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버려진 자 같지 않고 구속함을 받은 자 같고 찾은 바 된 자 같고 구원받은 자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딱 한 가지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는 많이 말씀하시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을 다 말씀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다고? 거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과 7절입니다. 에루살렘이여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에루살렘이여 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신부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로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말도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 되는 자들이랍니다. 감사하지요? 그들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꼭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않게 하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쉬지 않게 하라, 저는 이게 뭘 쉬지 않게 할까? 여기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뭘 하는 겁니까?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서 알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 있기를 원하고 그 깨어 있음으로 쉬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뭘 원하실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까?
뭐에 대해서 쉬지 않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나에 대하여 맹세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이 늘 깨어있게 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그렇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처럼 가장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하는 그러한 남편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쉬지 않고 그분을 찾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이해되세요? 62장 쭉 읽으면서 보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어떤 심정이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해서 어떻게 사랑해요? 기뻐함으로 참 좋은 곳으로 주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 맹세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로 하여금 억울함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심정을 느끼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랑처럼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하여 때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으로 맹세하시면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쉬어지지 아니하도록 쉬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속에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